함께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의 길에서는 조금씩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길에는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죄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좀 보면 좀 겁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직관적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절 보면 마음이 섬뜩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새 번역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수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들을 집에다 가득하게 채우고, 그때 당시에는 제사 음식이라는 게 고기를 먹으려면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막 사사로이 고기 잡아서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사 음식인 제육이 이 고기들이, 그러니까 진수성찬들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이죠. 몸이 조금 힘든 것보다는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가지 않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보다도 더 후기인 그리스 시대만 바라보아도 우리가 그리스 시대 때도 이 집안에 있는 종들이 자기 아들들을 훈육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스승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아서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고 좀 드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슬기로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그걸 했었었나 하면 누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농노로 섬기는 그런 것도 종이었었지만 요즘을 말하면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때는 변호사
뭐, 아니면은 집에서 그가는 의사, 이런 사람들도 다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제권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이 쥐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주인은 이제 다른 일들을 막 하는 사람이었고, 종 중에서 굉장히 그쪽으로 뛰어난 사람이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을 하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좀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 그리고 그 일의 현실과 그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지나갔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을 왜 했느냐,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느냐, 그 과정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영접 모임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정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과정까지도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그 결과에 있어서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도와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연단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든다. 아니면 연단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더 강하게 만든다.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나 하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바라보거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내가 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관계를 다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기대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기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지금 나하고 소위 수준이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내가 내 삶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특별히 우리의 VIP들이나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이 변화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모두가 다 모두를 9가지 열매 전부를 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 안에서 이해할 때 인내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또는 내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도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인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야,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야, 저래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이 기대 안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인내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의 전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변화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이야기들,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변화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그 생명은혜의 삶을 하면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사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그걸 했었었는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교에서 한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이 감사 프로젝트라는 걸 했더라고요. 감사 프로젝트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그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고, 그리고 그걸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가족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가족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게 만들고, 소위 가족 목장을 하도록 만든 이제 그런 이 프로젝트였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게 저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감사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뭐가 감사했다. 이렇게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서 감사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감사가 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남자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자기한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가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좋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냐? 이 감사하는 거 하기 전에도 그랬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안 그랬다. 자기 안 그러고, 엄마가 그런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들렸는데, 이 감사하는 것들 내가 자꾸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들이 엄마가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목장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소 때도 가족 목장을 하려고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고 퀄리티 타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던 분이었지만, 이제 가족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 목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세미나를 보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서 전체 그게 돼서 했었었는데 자기 아이에게 이제 목자를 맡긴 거예요. 자기의 자녀에게 목자를 맡깁니다. 자녀가 목자를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면 좀 잘 안 될 때는 좀 좀 피곤할 때는 좀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었는데, 주일날 그렇게 피곤했답니다. 이번 주일날 아침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또 주일 오후에 1시부터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또 만나고 막 이렇게 이제 쭉 이런 그것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피곤했대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보통은 저 주일날 저녁 8시에 이제 가족 목장을 하는데,
끝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쓱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목자님이 찾아와가지고, 가족 목장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와가지고 하는데, 가정 목장의 목자님이 와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엄마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질문, 막 이제 이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막 그거 하게 좀 길게 나누면은 막 딴짓하기 시작을 하고, 막 이제 막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해갈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좀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왜 이렇지?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거지. 그것이 나도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은 변화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의미이죠. 연단,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단련 같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단련하신다, 연단한다, 단련한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단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좀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서 진짜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연단해 가십니다. 연단의 이유는 뭘까요? 연단을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단의 이유는 연단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것. 연단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이 연단의 방향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것은 다 연단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이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올 거라고요? pure gold,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나의 마음이 연단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며 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단단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단단해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닥칠 때는 아이고, 뭐 예전에도 해봤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닥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제 아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리라고 믿고 있지만, 저는 돈에 대해서 참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단을 참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잘 안 벌립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큰 일을 잘 벌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연단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지금도 돈에 관해서는, 이 물질에 관해서는 좀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뭐 안 되면 뭐 이래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되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해 보이는 과정들이 하나도 어렵고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연단시켜 가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해지십시다, 여러분. 관계 안에서, 내 삶의 상황들 안에서, 고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더 단단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좀 단단해지셨으면 이전에 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올 때 아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걸어가 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좀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요거였네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단단해져 있는 나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은 말씀만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절과 5절은 이 마음의 연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기만 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모든 과정도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있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우리의 말이 승리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삶의 변화, 주님,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의 과정은, 그 풀무의 과정은 나를 pure gold, 나를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주님이여, 이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이든 주님이여, 주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고난의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 예전에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주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좀 신상히 여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에 지지 말고 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